이제 주님을 사랑하기에.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 안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성장이 된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사랑이 완성이거든요.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 맨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후부터는 그 다음은 덕을 쌓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식이고, 이 지식에 대해서 절제의 인내, 경건, 형제 위에, 그런 다음에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가 이 사랑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학교라고 하면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있는 것과 같이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 그리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 받는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어느 정도 성장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4, 5, 6학년은 되어야 비로소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어느 정도 성장해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 그리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 받는 영화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거듭난 지 2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 그리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 받는 영화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1988년 7월에 경이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저에게 누군가 이러한 구원의 단계에 대해 알려줬더라면 저는 24년이 아닌 2년 안이라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이 시인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지은 후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육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고백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 중 20세 이상 군사로 계수받은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38년 만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38년이 지나서야 들어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저도 38년은 아니지만 24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곧 지성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24년이 지나서 지성소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성막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막 뜰 안에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소 안에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단계를 거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제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이 첫 번째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은 것이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것이 두 번째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은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이 세 번째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 받는 영화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어 사는 것과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몇 차례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고 계시지 않다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받는 영화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매일같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믿음의 단계까지 빨리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여러분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로 사는 성도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어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전인 구원을 얻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충만히 거해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받는 영화의 구원을 얻지 못하므로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전인 구원을 얻은 믿음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계시기에,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인 구원을 얻기 전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에는 도리어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 핏부림을 받았을 뿐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전인 구원을 얻는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믿음의 단계는 잠옷 다릅니다. 이때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항상 기뻐하려는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제를 드리려고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화목제를 드리려고 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마음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두려워하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려고 할 때 마음의 죄를 이기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마음의 죄를 여러분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몸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려고 할 때 몸의 죄를 이기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몸의 죄를 여러분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여러분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받는 영화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영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 안에만 거하십니다. 그래서 영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영과 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혼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혼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다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기에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가 어렵습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10개월 동안 알고 믿고 느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알고 믿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은 임신 경험이 없고 그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10개월 동안 알고 믿고 느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알고 믿고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이라도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의식만 하고자 하면 금방 주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산모가 태동이 없어도 이미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의식하여 그 생명을 위해 사는 것과 같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부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의식하여 그 생명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산모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믿은 후부터 얼마나 몸가짐과 음식을 조심합니까? 혹여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얼마나 조심합니까?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도 태아에게 좋다면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도 태아에게 좋지 않다면 먹지 않고, 듣기 싫은 음악도 태아를 위해 듣고, 특히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오죽하면 자신의 몸이 아무리 아파도 태아를 위해 약조차 먹지 않고 고통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미약한 생명을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오전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던 중에 제 딸 성장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과 그로 인해 딸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주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제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더 좋은 것으로 양육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심어서 딸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딸에게도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집사람의 죄 고백을 들으시고 책망하시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내가 지금 딸에게 느낀 것처럼 나도 너에게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단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왜 눈물이 나오는지 눈물을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이 말이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더 좋은 것으로 양육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심어서 딸에게 많은 상처를 입힌 것과 같이 나도 내 안에서 너의 좋지 않은 말과 행동과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단다라고 들렸기 때문입니다. 1988년 7월에 거듭나서 5개월 후인 12월에 주님이 제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일기에 작은 자 임신 중이라는 글을 썼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하고 해를 끼친 것을 생각하니 회개의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함께 먹고 마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외면했기에 몹쓸 짓을 하고 주님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육신의 모든 생각을 드시게 한 것에 대한 지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우 슬펐지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미 지나간 것이고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가장 좋은 것만을 드시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란 제 모든 삶을 곧 제 모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자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도 주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이자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자 영적 예배를 드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가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생에 부는 바람은 차가운 북풍과 따뜻한 남풍으로 표현됩니다.
곧 인생이 겪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로운 차가운 북풍과 같고 편하고 즐거운 따뜻한 남풍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기를 원하십니까? 남풍입니까? 아니면 북풍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정답은 둘 다입니다.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 안에 저장된 열매가 향기를 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으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아름다운 실과를 드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자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도 불평하지 말라는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불평하지 말라는 아름다운 실과를 드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자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아름다운 실과를 드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자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도 마음,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들여오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마음,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들어오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아름다운 실과를 드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자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도 몸,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몸,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아름다운 실과를 드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자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지껏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렸는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 향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오셔서 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자 산제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향기를 바랬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향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판단하고 짜증내고 판단 정지하고 그리고 시기하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향기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어요? 마귀가 와서 다 먹은 거예요. 마귀에게 산제사, 마귀에게 영적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향기를 낸다면, 비진리의 향기를 낸다면, 어두움의 향기를 낸다면 이 향기를 누가 좋아하냔 말이에요. 똥냄새를 맡고 누가 오냔 말이에요. 벌나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파리가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향기를 내고 있다면,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 정지하는 이러한 향기를 내고 있다면 마귀가 와가지고 이걸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경배받은 거예요. 산제사로 마귀에게 드린 거예요. 영적 예배를 마귀에게 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반대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향기를 맡고 마귀가 와서 먹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드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다 주님이 와서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영적 예배이자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우리의 삶이 뭐예요? 마귀에게 드렸잖아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하는 분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은혜 받은 거 다 떨어집니다. 왜요? 마귀가 와서 영광을 받았으니까는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마귀 성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만 드리는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향기를 발해야지 주님이 오셔서 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드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가 아가 5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가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과 하나가 된 성품을 가진 자신의 동산, 곧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둡니다. 모략은 주님의 죽음에 대한 요소이고 향재료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것 같이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는 모략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향재료를 모으면 주님이 그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러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주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주님의 포도주와 주님의 젖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지나간 이전 것인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드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한 하나님의 생명만 드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 속한 것은 절대 드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드실 것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더럽기 때문이에요. 냄새나기 때문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절여먹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것만 드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한 그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와서 드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아니 부탁하십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실과를 주님께만 드시게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많이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입니다. 지난주 구정명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실과를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친지와 친척과 가족으로 드시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완성한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신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자 영적 예배를 주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정명절 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실과를 드시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만 드리면 되지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만 먹을 뿐만 아니라 뭐요? 다른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실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에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다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받는 영화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이제 전인구원을 얻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이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 그래서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만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드시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즐겁냔 말이에요. 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마귀를 먹이지 않고 주님께 드시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만 먹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여러분의 먹을 걸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